오늘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1, 2부 때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연장선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새벽 예배 참석하고 1, 2부 참석하고 여기 앉아 계시면 이제 설교가 이제 이해가 되고 아멘 될 텐데, 새벽에를 안 나왔거나 또 1, 2부에 또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부활의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계시의 영으로 또 귀한 깨달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부활 때문에 믿습니다. 왜 부활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알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인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피로 나의 억만가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그의 보혈이 의인의, 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의 피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피로 하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로 드리시는 제사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믿으면 그 피가 주님의 피, 하나님의 피, 보혈임을 알게 되고 내 죄사함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와 죽음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알면, 부활을 믿으면 내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습니다. 그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마귀와 세상과 어둠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이 땅에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여주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다른 종교 창사처럼 무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때든지 차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나도 이제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첫 열매라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첫 소산물이란 뜻이에요. 첫 소산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의 나무의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첫 소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최초의, 누구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뒤이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대로 끝났다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 나무에 붙은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생명,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파르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여러분 사과나무 씨를 딱 이렇게 심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3년이고 4년이 지나고 나면 그 첫 열매인 사과가 딱 맺혀요. 왜냐하면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과 씨 안에 사과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그렇게 사과나무로
사과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린 DNA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칙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생명의 법칙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해에 첫 열매를 딱 맺었으면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생명의 법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사과가 맺혔는데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를 맺히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생명의 법은 없어요. 반드시 생명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올해 첫 열매를 맺혔으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칙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첫 열매를 사과를 맺혔어. 그런데 그 다음에 배를 맺거나 감을 맺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동질성, 동일한 열매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동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생명의 룰이 있어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사과였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감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과가 맺힙니다. 똑같은 사과가 맺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다음에 사과 좀 제발 열려라, 다음에 사과를 열려라, 그렇게 비는 사람 없어요. 생명의 법칙을 따라 때가 되면 또 사과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부활의 영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과 생명을 이룬 주님의 신부들이 다 휴거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하되 이제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부활은 하긴 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되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목사님,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요? 우리 영만 부활하나요? 몸만 부활하나요? 아니면 마음이 부활하나요? 아니면 몸과 영이 다 부활하나요? 뭐가 답이에요? 예, 우리 몸과 영이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부활하나요? 쌍꺼풀 수술한 사람 고민돼. 야, 부활하면 쌍꺼풀이 있을까 없을까? 성형 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야,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우리 저 큰 댁의 큰 아버지는, 큰 어머니는 허리가 90도 꺾였어요. 이렇게 항상.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활할까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 몸이요 막 벽을 뚫고 나와 이렇게. 그리고 막 시공을 초래해서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 주님이 입었던 신령한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거예요. 노화되고 부패되고 뭐 병들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할렐루야.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글로리,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가 부활된 이 신령한 몸이 영광스러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낼 거예요. 하여간 쌍꺼풀이 없어질지 않을지 관심 갖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그냥 막 가리고 약해. 그냥 침투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대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은요 늘 육신의 생각,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생명이나 우리가 가진 생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전 4장에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의 룰, 생명의 법칙이 있어. 그 생명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 후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배웠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약속이 있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천국의 이 소망으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안전 조치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시켰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부활하여 승천해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주실까? 왜 보내주실까? 자, 이 신비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야.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부활인 것이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호자에 앉는 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보증이라는 이 말이 인간들이 계약을 할 때 쓰는 계약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부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부활 계약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활을 내가 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계약을 딱 맺고, 자,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을 내. 계약서를 쓰고 나면 보증금을 내. 계약금을 낸단 말이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계약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시고 우리에게 보증금, 계약금을 거셨는데 그 계약금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하면 성령을 보내셔갖고 우리 부활을 보증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싸구리 이런 거는 보증서가 없어. 그러나 진짜 비싼 거는, 진짜 귀한 것은 다 보증이 있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성령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살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령, 신랑이로다 호령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공중재림을 딱 하면, 공중재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막 공중으로 끌어 올려간단 말이죠. 공중으로 끌어 올려간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이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이 썩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말씀 한 절 좀 상고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정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부활인 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성령의 계시로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문을 보고 이 답을 잘 보십시오. 내가 믿느냐? 그럼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오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무엇인 말? 당시 마리다가 이 고백을 할 때는 마리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그를 믿으면 산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마르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 나의 생명의 주임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교훈을 믿는 것이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실 팩트를 우리가 인정하는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 할 때 고린도후서 14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시험해 봐요? 어떻게 확증해 봐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임재 앞에서 코람되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의 삶들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12 제자들, 부활의 목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다 송두리째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목숨을 전부를 걸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그 죄, 그 죄를 이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예수를 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정말 만방에 전해서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이 부활절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